혹자는 평화롭다면 그 재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이런 승패를 통해 재미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1년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 이제 2년이 눈앞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총칼을 들고 적군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죠. 또한 얼마 전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많은 인명이 죽고 또 다치고,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특별히 비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로널드 제이 사이더의 예수가 주님이시라면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급진적인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급진적인 비폭력 평화주의가 정말로 효용이 있는지 우리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것을 너무 쉽게, 그리고 생각보다 꽤 자주 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사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힘없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할 게 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6.25가 있었잖아요. 그 6.25를 생각한다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장로님이 대통령이던 남한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내세웠다면 아마 지금의 남한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급진적인 평화주의, 비폭력주의를 주장하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어려운 설득을 나름 잘 해냅니다.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비폭력의 정상성과 현실성을 나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주의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또 디펜스를 하면서 평화주의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임을 주장하죠. 또한 나름의 절충안처럼 보이는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살아가신 대로 우리에게 비폭력을 지향하라고, 또 실천함으로써 급진적인 평화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 비폭력 운동하면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나죠. 이 책에서도 그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이루어냈고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의 인권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비폭력 평화주의가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폭력적인 저항보다 비폭력적인 저항이 더 높은 성공률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런 사례와 통계에도 불구하고 선뜻 비폭력 평화주의를 택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비폭력 평화주의가 정말
성공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이 책에서 통계를 이야기하고 또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저런 성공적인 사례는 극히 일부분일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총과 칼이 없이 비폭력으로 대항한다면 글쎄요. 그게 정말 대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의 방법을 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평화주의는 인간의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것은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계산한 결과를 넘어서는 은혜를 믿음으로써 비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지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딱 떠오른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일단 저는 군복무를 무사히 잘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 은근히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또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에서 등등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진 않지만 언어나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주의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천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시로 이런저런 이유로 막 분노하게 되는데 이를 폭력으로 너무 쉽게 발전시켜 왔던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내가 그렇게 비폭력을 실천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회사에서 후구가 되는 게 아닌지, 자녀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아닐지 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불안함을 이겨내고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비폭력 평화주의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개인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또한 기독교인이 실천하게 하는 그 힘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실천하도록 설득하고 독려합니다. 성경적 평화주의를 말이죠. 이 책은 그에 대한 좋은 이론적인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진행하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홀리 컴뱃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썸네일에서 홀리 컴뱃이라는 문구를 보고 오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홀리 컴뱃을 제가 작년에도 열심히 챙겨봤고요. 올해도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홀리 컴뱃은 다마스커스 TV의 담회생님과 엠마오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기독교 변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출연한 사람들이 각자의 답을 하고 그에 대해 평가해서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탈락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1등을 뽑는 프로그램이죠.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고 또한 어떤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즐겨서 시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홀리컴뱃은 컴뱃, 즉 전투입니다. 전투 앞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그래도 전투는 전투이죠. 하나님의 평화보다 서로 경쟁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현대 사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의 의미를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인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승패를 가르다 보니 승리한 분의 변증이 패배한 분의 변증보다 더 좋은 변증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에 대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변증에 대한 승패만 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과 승패가 갖는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혹자는 평화롭다면 그 재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이런 승패를 통해 재미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의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폭력의 유혹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피해야 할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